역대기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거주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주지 하나님이란 제목은 거주지는 원래 사는 곳이죠. dwelling place인데 오늘 사실 이 거주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 그래서 앞자를 따서 거주지 하나님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 eternal life,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eternal life,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던 그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던 그 영원한 생명은 나중에 천국 갈 때 쓰기 위해서 저기 어디다 숨겨놓은 티켓이 아니고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는 데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모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아는 정도는 그 정도 아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저는 제 아내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지만 이 안다는 단어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 아내를 아는 정도의 아는 것과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 둘 다 아는 건 아는 건데 굉장히 그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예수님이 제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저의 구주로 그리고 저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날이 있어요. 그날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998년인데 그때가 20년이 흘렀어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알고 지금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가 20년 전 1998년에 예수님을 알았던 것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enjoy 하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서 혹은 오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인 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이 아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인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1절에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을 수를 세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프레이즈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사탄이요, 이스라엘을 혼나게 하려고 다윗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몇인지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만한데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에서 지금 우리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라고 나와 있고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수를 세게 하셨다란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다윗을 선동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여기는 사탄이 다윗을 선동했다 말은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선동한 거야? 사탄이 다윗을 선동한 거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제가 이 본문을 그래서 오랜 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야, 이게 뭔가 사탄이 다윗을 선동한 건가? 하나님이 선동한 건가?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되고 저기는 이건 뭔가?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역대기상 2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선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숫자를 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왜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하시지? 다윗의 죄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벌을 받지?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면 이스라엘을 그냥 벌었으면 됐는데 왜 다윗이 죄를 짓게 해서 다윗의 이거 뭐지? 왜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벌을 받아야지 왜 이스라엘이 벌을 받지? 라는 것이 저의 오랜 의문이었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오늘 숫자를 센 걸로 인해서 지금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와, 이 숫자 센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 이스라엘 수만 명을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7천 명도 아니고 7만 명이나 죽게 만들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이 다윗 숫자 센 것이? 이게 제 오랜 의문이었습니다. 이 21장, 역대기상 21장만 보면 괜찮은데 사무엘하 24장이랑 같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다윗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구일 뿐더러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쓰셔서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요, 그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 텐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10만 명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인가 그 정부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거기에 최근에 2008년이었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서 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8살이었고 2008년이었는데 너무 그 잔인하고 너무 그 내용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너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겨우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요 2008년 그래서 2020년 내년 12월에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때 성폭행을 당했던 이 아이는 8살이고 12년 지나면은 20살 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출소 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조두순 사건을 다시 심판을 해서 이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청원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제 누군가가 올렸고요. 거기에 몇 명이 동의를 하셨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61만 5,354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10만 명만 넘어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의 최고 많은 사람이 청원을 한 거라고 합니다. 61만 5천 명이면. 미국 같았으면 아마 이 사람이 100년형, 200년형 이런 식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폭행에 대한 법령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민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안 가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61만 5천 명이나 된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합니다, 지금. 최소한 61만 5,354명이라는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정의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전 무죄면 안 된다. 돈이 많은 사람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죄를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된다. 그리고 무전 유죄면 안 된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빽이 없다고 벌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불공평하다.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기상 21장에서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또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분의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불법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박국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읽었던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럼 다윗을 쓰셨는가라는 질문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그때마다 확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정도로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래 참으시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와 너희 그 후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부 이집트를 갔다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올 건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아모리 족속을 죽이고 싸워서 쫓아내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이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 차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서 계속 참고 지켜보고 계신 건데 이들의 불법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써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분의 경로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잔이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담은 잔. 그래서 그 잔에 그들의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 꽉 차게 되면 넘치게 되면 그때 이 경로의 잔을 부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너희를 안 데리고 온다. 왜냐하면 이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지금 내가 오래 참고 있는데 징계할 만한 때가 돼야 이들을 징계하고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이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막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시고 혼을 내시고 벌하시지는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그 진노의 잔이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모습은요,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내가 벌할 수 있어. 막 벌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내일은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날 회개할지도 모르니까. 어떻게든 이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상 21장에서 첫 번째 보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반드시 합당한 만큼 징계를 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오래 참으시죠. 진노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며 내일이라도 돌아오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 모습이 이렇다면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주권자 하나님인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overeign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티네이저들이라든지 영어를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sovereign이라는 뜻이 주권인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우리 가운데 직장인들 계시죠. 직장인들은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눈치 봐야 됩니다. 오늘은 영 피곤해서 가기 싫어요. 주권이 있으면 안 갑니다. 근데 안 갈 수 있습니까? 해고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주권은요, 힘과 파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란 말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All powerful. 힘이 제일 세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 눈치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주권자라고 하시는데 왜 그분이 주권자시냐면 그분이 창조주시거든요. 창조주. 창조주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어서 클레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든 다음에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집에 있는 밥 먹이는 개 밥그릇으로 쓰고 하나는 우리 집 애기 먹는 밥그릇으로 쓰고 내 맘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떤 그릇을 개 밥그릇 쓰고 어떤 그릇을 우리 애기 먹일 밥그릇으로 쓰는지는 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sovereign, 주권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sovereign God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에서 sovereign God을 보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선동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사탄을 사용하신 게 나와요. 사탄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고 사탄은 하나님의 이렇게 목줄을 갖고 있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막상 막하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강하긴 하지만 그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 주셔서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atan is God's Satan.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공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럼 사탄은 누군가를 공격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반경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 말이 욥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욥이 막 부자고 막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잘 섬기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챌린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섬기지. 재산 다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나. 절대 안 섬길 겁니다. 이렇게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닌데 욥은 내가 부자로 만들어줘서 나 섬기는 거 아닌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데?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허락하십니다.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내 권능 안에 있거니와 그가 가진 재산을 다 없애봐. 허락해 줄게 그것까지. 그러면서 다만 그에게는 내 손을 내밀지 말라. 그 욥에게 병을 주거나 그런 건 하지 마. 그냥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자식들을 치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할게.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탄의 개 목줄을 늘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욥이 이 시험에서 이겼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옵니다. 재산을 없애는 데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그 사람을 병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대부분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라고 챌린지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라 그가 내 손에 있으나 그의 생명은 살려둘지니라. 이번엔 목줄을 조금 길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쳐봐. 병 걸리게 해봐. 하지만 죽이지는 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탄이 강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맞서서 한 번은 하나님이 져서 사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점점점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찼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 방법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다 죽게 만들건 갑자기 역병이 와서 그들을 죽게 하건 아니면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들을 오래오래 참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탄의 목줄을 조금 늘려줬습니다. 그 다윗을 선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숫자를 셉니다. 근데 원래 숫자 세는 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 무려 3군데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총 몇 명인지 숫자를 세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 세는 건 절대 안 되는 건데 지금 마치 살인처럼 살인은 절대 아닌 건데 죄인데 지금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를 더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동하게 허락하셔서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이에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3년 동안 기근 먹을 게 없게 만들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다윗을 따로잡아 내가 내 원수들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인지 다윗이 대적들이 3개월 동안 막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벌을 할래? 선택해. 혹은 주의 칼 곧 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택해라.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가 잘못했어. 왜냐하면 너는 마땅히 더 많이 받은 자로서 나를 완전히 신뢰했어야 되는데 좀 군대를 더 신뢰했거든.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자기 가족이 어떤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과 온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의 가족들을 다 탈취물로 사로잡아서 끌고 간 장면이 있었어요. 당연히 지금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뺏어와야 되는 게 너무 상식인데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no 하면 안 가려고. 하나님이 yes 하면 가려고.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저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랬었어요. 그는 완전히 주님을 신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징계하셔야 되는데 다윗을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하셔서 선동하게 하셔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을지 세 개를 택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둘째 줄에 주의 긍휼은 심히 크니 내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공부를 좀 해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벌 중에 어떤 걸 택할래? 라고 질문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고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세 번째 거. 14절 이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이스라엘 중에서 7만 명이 쓰러지니라.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 다윗이 저지른 어떻게 보면 약간 사소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어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징계하는 그 도구로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다윗을 회개케 하셔서 아주 제대로 축복해 주시려고. 저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는데 이 막대기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 막대기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받은 게 아니구나. 항상 죄는 자기 죄로 자기가 받는 거지 누구 죄로 내가 덤탱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사용하셔서 사탄까지 허락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받습니다. 다윗이 21장 8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21장 17절에서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참으로 악을 행하였나이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겁니다. 다윗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이 숫자 좀 센 게 이게 뭐가 큰 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얘네들이 훨씬 큰 죄인데 뭐 죄들을 안 치시고 나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다는 것은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화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아, 이런 내 죄가 있네, 분명히 개입되어 있네. 나는 마땅히 더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군대보다 더 신뢰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저기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보다 더 신뢰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 어떠한 것보다 더 마땅히 더 했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걸 주님이 더 어떻게 아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회개를 얻으시고, 나를 더 얻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에게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거주지, 주권자 하나님. 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외에는 안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지금 이 악한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인데, 아,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무슨 큰 죄를 졌다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신 것인가? 주님, 왜 그러시죠? 제가 무엇을 주님 앞에 바로잡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21장 18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라고. 여기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1장 25절을 보시면 이처럼 다윗이 그 장소를 사려고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니라.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마당, 그 타작을 곡식을 베서 이제 막 도립개질로 이렇게 곡식 그 이삭을 떼고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껍데기를 하고 알곡만 거두는 그런 마당,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장소가 오르난이라는 사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절, 다윗이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물을 드린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들여서 거기다 짐승을 죽여서 불을 피워서 거기다 올린 거죠. 그리고 주를 부르니, 주여 하고 주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그분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번제 헌물 제단 위에 하늘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거기 올려놓은 번제 헌물을 불로 확 살라버리셨어요. 하나님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주께서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아니 이렇게 막 제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을 죽여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걸 주여 하고 부르셨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타버렸어요. 하나님이 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시네? 깜짝 놀란 거죠, 다윗이. 이걸 보고는 거기서 희생물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고, 29절,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물 제단이 그때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으나,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성막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텐트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이제 텐트 치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 그걸 놔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옛날부터 출애굽하면서 계속 했었으니까 그 기브온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지금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확 살라버리는 걸 보고는 다윗이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경배의 장소구나. 원래는 기브아였는데 바꾸셨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0절 다윗이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해 두려워서 감히 그것 앞에 가서 하나님께 여쭙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은 알게 된 거죠. 이제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옛날에 그 성막도 있고 성막 때 만들었던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네.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를 바꾸셨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다가 이제는 그 임시 텐트 말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텐트는 템포러리잖아요. 성막은 템포러리였거든요. 그때까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근데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모리아 산에 있는 한 장소였던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땅을 사는데 이게 모리아 산이라는 그 산 위에 위치한 거죠. 여기에 성전을 지은 거죠. 근데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BC 2000년 그때 모리아 땅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거기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런 거죠.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칼로 피를 내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주여 아니되옵니다 안 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진짜로 찔러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스톱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진짜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봤다. 내 아들을 살려준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걸 내가 지금 확인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모리아산 그 성전 같은 그 산맥의 반대편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신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곳. 그래서 제이 버넌 먹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Mount Moriah is the place where Abraham offered up Isaac. And at the other end of the same ridge is Golgotha, the place of the skull where God offered up his son. God chose the site of Ornan's threshing floor on Mount Moriah. Mount Moriah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because this is the place where God told Abraham to offer his son.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셨던 장소고, 왜 그러셨냐면
Looking forward to the time of the temple sacrifices. 거기에 성전을 세우실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에서 계속 제물을 바치는 그거를 바라보시고 거기를 정하셨고 And finally to the sacrifice of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이 그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었기 때문에 which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그냥 벌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다윗을 선동하신 다윗이 그렇게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사탄을 사용하셔서 그냥 이스라엘을 벌해도 되는데 그 과정에 다윗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의 회개를 얻어내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빨리 용서해 주시고 그 자리를 성전 건축 자리로 삼으시고 나중에 거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 보내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주지잖아요.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이렇게 저질렀다고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들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면 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거룩한 하신 하나님이신데 막 징계하진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나의 회개를 원하시겠네.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졌나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죄는 알아서 하시고 내 죄는 뭐죠? 그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주권자시거든요.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판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욥은 왜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윗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알아서 악인들을 징계하시지 주님 그들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아가셔서 그 무서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편에 내가 주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안식과 위로와 화평과 믿음으로 다가감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인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사용하시고 사탄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더 깊이, 더 친밀히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며 지혜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36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밤이 슬플 때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아주 비할 것 없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아주 비할 것 없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일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다가가셔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질문의 화살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 자신에게 돌리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잠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장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아주 비할 것 없네. 하나님, 저희들은 눈이 어두워서 저 커튼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세상만 놓고 본다면 너무나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투성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건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다가올 세상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게 하셔서 이 세상은 주님께 맡기고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발견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온 삶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